마태복음 13장 문맥 안에서 이제 문해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문장 안에서 이거를 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드렸죠. 이 7가지 비유는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큰 그릇으로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4번째는 완성을 향한 천국의 확장, 외형적인 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렇게 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는 응답을 요구하는 천국의 실제가 저렇게 소개되어 있다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물 비유가 이제 천국의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과 관련돼서 저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 그죠? 제가 얘기할 때 3번과 4번의 겨자씨와 누룩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몇몇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 중에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해석을 했는데 이 13장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엔터를 치면 이분은 이제 이걸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는 천국의 시작이 맞다는 거죠. 하지만 2번째, 3번째, 4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에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째 가라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효모 뭐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뭐냐면은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이제 저기 옆에 보시면 2번, 3번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자, 겨자씨는 저분은 어떻게 했냐면 거짓된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자, 4번은 뭐라고 했냐면 거짓된 교리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워낙 이제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80년, 90년대 우리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 저분의 책을 이제 원서죠. 번역이 안 돼 원서를 이제 들고 오면 그분이 쓴 원서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거의 목회자들의 이제 새벽 기도 자료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었고, 저도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저분 원서를 좀 사본 게 있습니다. 서적에 있어서 이번에 저 설교 준비하면서 간만에 또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지만 코로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원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제가 저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저분은 성경의 문맥 속에 보면 자, 예수님이 씨 뿌린 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보라색으로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가 제가 첫 시간에 저 얘기했죠.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고 왜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알려주느냐, 그걸 첫 시간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비유와 해석이 텀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텀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것,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보세요. 성경의 문장을 보니까 13장 24절부터 30절이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연이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했어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무리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누구에게 했죠? 1번하고 2번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이 어디에 들어가요? 저 3번과 4번의 비유 그 다음에 36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제자들이 사실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들었고 1번 들을 때는 바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2번부터 3번, 4번은 다이렉트로 무리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듣다가 뭐라고 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36절에서 43절에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란 거죠. 순서는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2번, 3번, 4번은 같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한 묶음인데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교훈은 이 교회 시대에, 그죠? 이 천국, 지상의 천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아라 뽑지 말라. 뽑지 말라요.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뽑지 말고 그대로 둬라. 그게 이야기의 결론이었죠. 왜? 그거 뽑다가 뭐까지 뽑는다? 알고까지 뽑을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둬라. 근데 그대로 두르면서 계속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한 덩어리로 보면 결국은 뭘 얘기냐?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겨자씨와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문맥 속에서 보면 저 겨자씨와 누룩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썼던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글을 썼어요. 그렇다면 마태가 여러분 복음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가운데 그 원인과 어떻게 썼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죠? 마태도 그 중에 하나겠죠? 누가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는 이제 누가겠지만, 여러분 누가만 살폈겠어요? 마태도 살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모든 것을 다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들은 걸음마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홀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그때로부터 사도로서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도 보면 사실은 연도로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그 서신서보다 더 뒤에 썼어요. 왜 더 뒤에 썼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시대에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곧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존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거예요. 곧 온다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로마, 포르투갈까지. 지금 말하자면 포르투갈 끝까지. 왜? 그 시대의 세상 끝이 어딘지 아세요? 그죠? 포르투갈인가? 그 너머는 망망대해 대서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상 끝은 거기 있거든요. 왜? 아까도 우리가 구절 읽었잖아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온다?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망망대해를 넘어서 신대륙이 있고 북미와 남미가 있을 거라고는 그 시대는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세상, 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서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서쪽의 세상 끝이 포르투갈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어요. 왜? 거기가 세상 끝, 그 시대의 세상 끝은 거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올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해요. 자연사로 죽든 순교당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이러다간 다 죽겠다.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 붓을 든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냥 우리가 TV나 여러분 라디오에 나오듯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지금 막 생중계, 라이브로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 뒷날 복음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그 뒷날 훗날에 과거를 연상하고 생각하면서 또 자료들도 다 모아가면서 그러면서 쓴 게 뭐라고요? 복음서예요.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그럼 마태가 어떤 의도로 이걸 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역사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가지고 내렸던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구약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얘기하면은 창출, 레미신, 수산을, 사망대성 다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10가지 계명. 기억나십니까? 10가지 계명. 자, 10가지 계명은 구약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세 개가 한 묶음, 세 개가 한 묶음, 세 개가 한 묶음인데 그러면서 나머지 하나가 된다. 근데 이 나머지 하나는 왜 이렇게 했느냐? 나머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0계명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10가지가 또 있죠. 애굽에서 임했던 10가지 재앙.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도 보면 이것도 똑같아요.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10번째, 그죠? 장자의 죽음. 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학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 마태도 이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걸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축소시킨 거예요. 7가지로 축소시키면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인 거예요. 두 개씩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씨 뿌린 자와 알곡과 가라지는 뭐냐?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죠? 제자들에게는 먼저 해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유죠. 비유인데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다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알죠. 그래서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입니다. 외적인 성장이지만 그 외적인 성장에는 긍정적인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그 안에는 가라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적인 가치. 그게 뭐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알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이 아까 말했듯이 다 뭐 3 플러스 1도 그렇고 2 플러스 1도 결국 강조는 1입니다. 1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이 뭐죠? 그물 비유. 그 어부가 걸러내는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버려야 될 고기를 걸러낸다. 여러분 선택하고 버림을 당한다. 뭐예요?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저 얘기도 많은 비유를 했지만 마태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거를 정리하면서 저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